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고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과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연료 냉각 처리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 끝에 일본 정부는 올해 봄과 여름부터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물을 다 흘려보내는 데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 넓은 태평양에서 희석된 해류에서 잡은 어획물이라 해도 이제는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한국 앞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어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국내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본교회 소속 교단에서 장애인 주일로 지정한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은 모두 선이 결핍되어 있는 창조의 모습을 상실한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결핍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월 15일 시작된 수단 내전 분쟁으로 수도 하르툼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어 지금까지 최소 330명이 죽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싸우는 양측은 세 차례나 휴전 합의를 깨고 현재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국 이집트와 리비아가 양측에 군사적 지원을 하며 푸틴의 용병 그룹도 수단 반군에게 무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분쟁이 종료되고 시민들의 삶의 일상이 돌아오게 하시고 긴급 구호 물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1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사람들 앞에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공범이라고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었다시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언급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바로 당신들이 죽였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도의 이 설교였기에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마음속 찔림으로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11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초 병자호란 때 조선시대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처럼 행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립 외교를 정치 노선으로 삼은 광해군의 반기를 들고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국제 정세에 어둡고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명나라는 쇠퇴하고 새로운 주인인 후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훗날 후금이 중원 대륙을 정복하고 세운 청나라에 철저하게 주정관계가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 후금에게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맹공격을 입혀붙는 후금 앞에 결국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과 후금은 임금과 신하관계를 맺게 되고 소현 세자와 복림대군 대신들의 아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조선의 인구 대비 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해마다 청나라에 적지 않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청이 전쟁할 때는 지원군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은 결국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바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고요. 남한산성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잘 표현되었습니다만 인조는 세자와 신하들을 이끌고 남한산성 문을 나와 지금의 송파 잠실에 해당하는 나루터에서 청의 황제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의 머리를 이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를 했던 삼전도의 굴욕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죄수복을 입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조아리는 행위죠. 이런 치욕적인 회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세례자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회개와 사죄의 외적 상징이 물세례였다면 요한도 증언한 바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이 성령을 받는 일과 관련된 세례라는 것이죠. 이 행위야말로 예수님이 명확한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죄사함이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세례가 죄사함이나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는 구원의 외관상 표징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선교 대명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교회 개혁자들의 모토가 오직 은혜였던 것이죠. 왜 종교개혁자들은 5대 강령을 내걸었을까요? 5대 강령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제대로 된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권위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는 의미죠.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 어떤 공로도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처럼 5대 강령같이 세부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행한 설교에서의 요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니고서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의 행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님의 이 운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성령님의 운행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태초의 천지창조 때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만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심을 통한 구원 역사는 우리 개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희소식 아닙니까?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말하는 로또요 잭팟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가정과 가족이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까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칠 복음에 대해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구원의 은총이 만민에게 미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차별이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그들이 무시하는 세리나 죄인이든 약자이든 강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100%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행위라는 언어는 이 원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많은 선과 악으로 뒤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행위가 근본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결국 마지막 날 그의 행위는 의로운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죠. 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을 내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과한 욕심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잭팟이라는 표현을 써서 완전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요엘 예언자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심지어 그때에는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종말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는 예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확장성,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별도 없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만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폭발력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확인도 뵙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이 등불 하나 없는 2000년 전 고대 밤이어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고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눈이 열려서 말하길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당을 오랫동안 밟고 다녀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활동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인 저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가양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력에 따라 본문을 정하고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교회력이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무작위로 취사 선택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목회자들이 본문을 정하고 메시지를 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사견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절기를 지켜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주님의 구속사를 체계적으로 읽기 위해 성구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성서 1과 넥셔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본 교회와 우리 교단,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개정판 공동성서 1과의 역사와 편찬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검증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3년 주기로 구성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대림절 직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간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주기에는 마태복음, 2년 주기에는 마가복음, 3년 주기에는 누가복음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은 문학적 특성이 연대기적이라기보다는 절기적이고 예전적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고 사순절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새 주기에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양교회 식구라면 잘 아는 대로 교회력은 성탄절과 부활절의 양대 절기를 중심으로 6개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성령 강림절로 끝나죠. 예수님의 탄생, 생애와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심과 영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력을 따라 성도들의 삶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관계를 맺도록 설교하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의 은혜로 생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비절기 시기로 신앙의 성장과 교회 생활에 관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양대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절기 기간에는 성경 구절들이 절기 주제에 맞춰 발췌된 본문입니다. 특히 복음서가 중심이고 이와 짝을 이루는 본문인 구약, 시편, 서신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구약 본문 대신에 성령 강림을 묵상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대림절 직전까지 비절기 기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서를 준연속적으로 읽으며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을 읽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약의 본문들은 마태복음을 읽는 해에는 모세 오경의 족장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를 읽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해에는 역사서의 다윗 이야기를 읽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해에는 역사서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와 전체 예언서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성경구절 세 본문을 봉독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3개의 본문이 아니라 4개의 본문입니다. 구약, 서신서, 복음서가 대표적인 3개 본문이고 하나는 구약 본문과 관련된 시편 본문입니다. 시편도 시편 교독에서 함께 읽기 때문에 사실상 4개 본문인 것이죠. 보통 교회에선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을 따르지만 우리 가양교회에선 교회력 중심 교회이다 보니 교독문도 시편 이 본문을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썸네일에는 절기별로 이 테두리에 절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림절과 사순절은 보라색,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주님 수세주일, 부활절, 삼위일체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붉은색입니다. 나머지 비절기는 녹색으로 예전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성찬과 이 세례 예전 때 정장 위에 스토를 착용할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그 당시 절기 색상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교회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교회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데 이 교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부활절 셋째 주일인 이번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적으로 균형 잡힌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에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균형 잡힌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